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가서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가인이 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또 선하고 착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좋아했어야 돼요. 더 기뻐했어야 돼요. 그런데 질투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내 것은 안 받아주고 왜 아벨 것만 받아주시는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자기 동생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겠느냐고. 너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동생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인간 속에 내재한 원초적인 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바뀌면 평생 예수 믿어도 이 속에 그거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들판에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어요. 그냥 집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동네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로 아벨을 꼬여가지고 나가서 들에 가서 죽였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발각이 됐어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적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어리석은 인간은 사람만 아무도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합창단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코람데오예요. 코람이라는 것은 무엇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박수 치고 안 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니까. 근데 사람은 호응이 별로 없고 박수를 안 쳐주면 괜히 기분 나빠요. 그건 아벨 같은 거예요. 가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양심에 찔리지 않게 살아라.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쫓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아멘. 그냥 살 수 있었어요. 아직은 에덴 근처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하나님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노시라고 이름하는 땅이, 지역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떠나서 하는 데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에덴의 서쪽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에덴에 살아야 돼요. 에덴에. 아시겠습니까? 네, 에덴 동쪽으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인처럼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노시라는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노시라는 지역의 그 이름, 노시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 노드라고 하는데, 그 노드가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정적인 거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가인은 그때부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떠돌이 인생이 됐어요. 갈 바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 노지방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누가 아내와 동침했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이거 가인이에요. 가인이 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거주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내와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 지었어요. 자, 우선 에녹의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기도 할 거예요. 아니 그때 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사람이라고 넷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셋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 들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생각 아예 안 하면 성경에 관심이 또 별로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이 있다가 아벨 죽였으니까 셋밖에 없는데 어디 누가 있다고? 앞에도 가다 사람 만나면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거 조금 그래서 성경이 이거 뭐 잘못된 기록됐나? 이게 오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자, 보세요. 성경은 모든 것을 시시콜콜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걸 다 기록하기로 말한다면 이 지구에 가득 책을 쌓아놔도 둘 데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꼭 후세 우리에게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만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기 기록되지 않은 성경 밖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창세기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거기서 끝내요? 끝내십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13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셋을 낳았어요. 누구 대신? 죽은 아벨 대신, 죽은 둘째 아들 대신 세 번째로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게 130살이에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합치면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부러워라. 부럽죠? 근데 그거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요즘이 좋아요. 때 되면 빨리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럼 그때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한 25세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05년까지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30에 셋을 낳았으니까 일찍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러면서 또 그 앞에도 낳는지 성경에 그거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 몰라요. 어쨌든 보통 우리식으로 생각 25세 낳았다고 쳐도 100년 이상을 애를 낳으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서 다 시집장가 갔을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가는가? 그게 문제지요. 그죠? 지금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형제, 남매 간에 뭐 결혼해요? 지금은,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근친혼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번식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형제 간에 애 낳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동네 가서도 한 무리 살고, 이 동네 가서도 한 무리 살고, 저쪽 동네 가서도 한 무리 살고, 무더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도 했겠지만은 또 멀리 떨어진 데는 왕래도 없어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구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근친 결혼은 거의 할 수 없어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종족 번식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둘만 만드셨지 사람을 더 만들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가인의 형의 딸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 친동생 아니래도 어쨌든 가인이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 창세기 5장 18절 한번 띄워보십시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아멘. 가인이 낳은 에녹이 아니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야렛이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낳은 에녹과 야렛이 낳은 에녹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은 야렛이 낳은 에녹이에요. 가인이 낳은 에녹이 아니고, 아까 읽은 에녹이 아니고, 이건 그 뒤에 야렛이 낳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 있죠. 성경에 세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첫 번째로 나온 아들 에녹하고는 다른 에녹이다. 우선 이걸 생각을 하시고, 가인이 낳은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뜻을. 그러니까 가인이 왜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가? 이제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라는 뜻이면
가인의 가문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가문일까요? 나쁜 가문일까요? 살인자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자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가문이 시작이 됐다는 요 말, 에녹을 낳았다 하는 요 말은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의 비극을 가져온 말이에요. 형제 죽인 살인자의 가문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이 에녹으로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져 갔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인류 역사가 비극의 역사로 되고 말았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건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건, 만일에 가인과 아벨이 아주 의가 좋은 형제로 의좋게 살고,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죽였으니 망정이지, 그 반대로 서로 의좋게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우애 돈독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행복의 역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못 살고 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비극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됐다. 요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라파 지역이라고 애굽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오려면 한 군데 거쳐서 먼저 만나는 데가 라파 지역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넣어가지고 거기 난민촌처럼 살던 데인데, 하마스가 그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하마스는 뭐냐 하면, 이게 하마스 종족이 아니라 소위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테러단체고, 테러단체의 이름이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단체의 이름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몰린 그 라파 지역을 지금 지상군도 들여보내고 공중에서 공습도 하고 많이 죽고 다 파괴되고 야단이에요.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가인이 이제 뒤에 보면 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나쁜 가문이 흘러와서 지금도 계속 피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일에 가인과 아벨이 정말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고 돈독하게 살았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이게 비극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애 있게 살아라, 미워하지 말고 살고,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해라, 평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말 안 들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롯 땅에서 이제 가인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놋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요. 살면서 성을 쌓았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리고 성을 딱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여기는 에녹성이다. 에녹성이다. 그리고 이제 성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을 왜 쌓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딥니까? 계족산성, 그것도 성이더라고요. 성. 또 성이 많아요. 우리도 곳곳에. 중국 가면 만리장성, 유럽에도 성이 많아요. 성체가 많아요. 왜 성을 쌓습니까? 성 쌓는 목적은 하나예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인이 사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외부로 쳐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암만 인구가 많다 그래도 그럴 정도로 많지 않잖아요. 다 혈연들이 다 나누어져 살고 있는 건데 거기 누가 쳐들어온다고 성을 쌓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외적을 막아내려고, 침략을 막아내려고 쌓는 게 군사적 목적으로 쌓는 건데, 그런데 여기 가인이 쌓은 성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무슨 세계를? 자기만의 세계.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긴 내 땅이고 내 세계야. 하나님도 못 오셔요. 하나님도 여기 손대지 못하세요. 여기 내 성이요. 내 성. 자기만의 성을 쌓았어요. 그 무슨 심보일까요? 그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인은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어요. 그가 쫓겨나올 때 노 땅으로 오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누가 죽일까봐,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살인자라고 죽일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표를 하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표만 있으면 아무도 너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지금도 가인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 몰입해가지고 폐쇄된 속에서 마음을 그 밖으로 열 생각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왜 밖의 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말을 하고 누가 참 별 얘기를 다 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 성이 쌓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자기 성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성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 속에 갇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누구를 용납하지도 않고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성을 쌓고 나라고 하는 그 성 안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 열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문을 꽉 닫고 예수님도 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거절하고 이웃도 거절하고 점점 이기주의화 돼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가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게 뭐냐? 16절에 보신 대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을 허물어 버릴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성을 허물어 버릴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면. 근데 우리는 다 탐을 쌓고 거절하고, 그건 여호와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가인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라는 성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가인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다 떠나도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으므로 평안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왜 안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놀래기도 잘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얼른 바꿔요. 맞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지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성을 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이 7대, 7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다 볼 시간은 없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5대 내려간, 5대면 어떻게 되나요? 고손자, 증손자, 손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5대 내려가 가지고 라멕이라는 가인의 이제 후손이 생겼는데 이게 명물이에요, 또 이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예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라멕이 가인이 낳은 아들 내려가서 5대 손인데 하는지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아내가 둘이에요. 둘인데 아내 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요. 그 상처 때문에, 내 상함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부인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내가 사람 죽였어. 나한테 이놈이 까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지. 근데 그게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년이에요.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가인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죄의 유전은 무섭구나. 죄는 유전되는구나. 오대조 할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이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몰라요. 어떻게 된 게. 그 책임감이 막중한 거라고요. 왜? 후손에 내려가잖아요. 죄가 유전되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DNA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유전자로 내 유전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거듭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라멕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소년을 죽였도다. 나이 많은 장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을 죽였다면서요. 그러면서 양심에 갇힌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그 피 속에 오대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유전성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만 그랬는가? 아니요. 쭉 역사를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유전성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신문 보세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전국 수석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 의대에 입학한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죽였더라고요. 다 보셨죠? 뉴스 다 보셨잖아요. 세상에 이게 다 가인의 후예예요.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뒤집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거기까지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